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 1장 1절을 보겠지만은 이제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의 권위보다 이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빌려서 오늘 15절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자, 사실은 이제 순서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제성, 즉 예수님께서 어때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빌려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 선지자로 대접받은, 즉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갖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구나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고 분명히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인했단 말이에요. 공인. 근데 정작 그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저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저 사기꾼이다, 저자는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굉장히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증언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즉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대접받는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실 의심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세례 요한까지도 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정도라면 분명히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뭔가 다른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즉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은 참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하신 분, 또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굉장히 특출나게 뭔가 가르치셨고 무슨 특출난 철학이나 무슨 특출난 지식을 전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바로 빛이다. 또 이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분은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이전에 어때요?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은 요한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다라는 증거죠. 엄밀하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분은 결코 그냥 마치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선생이 아니라, 지식인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8절에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신성한 존재는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사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적인 존재는 감히 사람이 볼 수도 없거니와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꽉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일찍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도, 유대인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물론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성한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즉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흘려들으면 안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이 땅에서 증언한 그 증언은 뭐겠습니까? 요한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물론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그렇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세례 요한이야말로 사실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가리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민족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언해 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먼저 보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증언.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법정에서 이 증언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판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했으면 이미 사실 끝난 거예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복음서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심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어이없는 사실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은 한 적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은 다 인정을 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 대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죠. 대선지자라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심지어 헤로당까지 그 요한의 말을 굉장히 기쁘게 들었어요. 그렇죠? 요한의 말을 굉장히 즐겨 들었다 그랬어요. 기쁘게. 비록 헤롯 이 왕이 아주 못되고 아주 참 율법을 불순종하고 아주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헤롯 이 요한을 선지자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이 이제 자기의 그 치명적인 죄를 지적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두긴 했지만, 그렇지만서도 이 헤롯은 이 선지자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존경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의 증언은 공식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인정을 안 해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예수님을 막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돌로 막 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끝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많은 게 아니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인간의 이 죄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 빛 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붙잡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가장 어둠,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눈이 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 중에 결국 가장 큰 죄는 바로 요한이 증언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 죄야말로 인간이 멸망하는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이다. 이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은혜의 은혜다. 사실 복음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생명, 즉 이제야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식들 들었고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흐릿하게, 또렷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선지자들의 증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 증언은 굉장히 모든 율법의 의식 속에, 제사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까 18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볼 수 있게 오신 거예요. 이제는 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토록 오래도록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 그 생명의 구주를 이제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그만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저들은 형벌을 받아서 저들은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제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사람에게 좋은 게 뭘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모시는 것말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해 주셨죠. 십계명과 또 그 여러 의식,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는 각종 그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세는 사실은 뭡니까?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는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요. 우리의 죄를 아주 꼬치꼬치, 작은 것부터 꼬치꼬치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여튼 율법의 이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엄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요. 이 율법을 어때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무서워할 것 없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는 그 당시에 우리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있겠죠. 안도감이 있어요. 왜냐? 희미한 율법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건 아무래도 힘들 거야. 이것은 그냥 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저 서기관들이나 얻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힘들 거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뭐예요? 은혜와 진리, 즉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에게는 이제 뭐예요? 그 어떠한 저주나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망과 저주와 하늘의 천사라도 누구도 감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 언제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난 또 지식을 많이 갖고 또 그가 굉장히 부유하고 혹시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서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치명적인 해를 받고 있구나, 치명적인 저주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은 앞으로 볼 것이 없구나, 영원한 어둠 가운데 빠지는구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는구나, 생명이 없구나, 죽었구나.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이만이건 문선명이건 몰몬거건 여호와의 증인이건 하여튼 누구, 세상에 어느, 요즘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름을 거론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름을 같이 동등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름을 같이 얹어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황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교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사입이 이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이방 종교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들도 보세요. 좋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종교적인 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는 그 모든 어떤 종교적인 체계나 어떤 가르침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걸 단호하게 배척해야 돼요. 그걸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바위틈에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등만 겨우 볼 수 있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어때요? 모세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여기서 유일하신 독생자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약에 등한히 하거나 이런 예수님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혹시라도 있을까 오늘 아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아주 빈틈없이 그 말씀의 그물을 쳤어요. 그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6, 17,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은혜,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지금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때요?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저함없이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주저없이 주장해야 돼요. 주저없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떤 체계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떤 것일지라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이후로 19절 이후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요한의 증거.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사도에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쭉 어때요? 쭉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후부터를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34절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세례를 줘. 세례. 근데 정작 진짜 요한의 말대로 사실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29절에 보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분을 증언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초대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고 해서 다른 예수를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때요?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때요? 핵심적 신앙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증언할 줄 알아요. 증언. 우리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실제로 어떤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뭡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일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한 성경적 믿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요한은 다른 걸 증언 안 했어요. 요한은 사실 요한이 사실 실제적으로 말한 그 말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냥 막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요한은 그 엄청난 양의 메시지보다 가장 귀한 거,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를 사망과 멸망으로 끌려가는 죄에서 나를 건질 어린 양,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한 구절만 해도 구약의 뭐 그 많은 선지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더 중요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이 증거를 우리 자신도 이 증거를 우리 자신도 어때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요. 사실 가장 부족한 게 그거 같아요.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결국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아마 교회가 지금 당면한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참으로 각 개개인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증언은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겠죠. 우리 안에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입니까? 이단들은 그 되도 않는 그 사기꾼을 얼마나 증언을 하고 다녀요. 나는 그 이단들이 증언하는 사기꾼들을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이런 괴물을 어떻게 참 이런 자를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러 밤이고 낮이고 그냥 가정을 팽개치고 막 그냥 자기의 일도 팽개치고 밤낮으로 어떻게 저렇게 참 뛰어다니느냐. 근데 정작 우리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보다 더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저들보다 더 많이 증언하는가? 가짜를 열심히 증언하는 저들과 진짜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정말 이거 뭔가 정말 문제가 크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꼭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힘은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힘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듣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은 증언했어요.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어요.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운둔했죠. 그러나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요한은 다른 거,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큰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세례 요한만큼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은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기적이나 이적을 베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은 최고의 선지자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배너,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다 봤죠? 하긴 다 졸았지, 다 잤지 뭐. 참나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어요. 그 틀어놓고 3시간 틀어놓고 다 자고 있으니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배너 영화의 끝부분을 보니까 그 영화가 참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끝부분에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빗물이 떨어지죠. 그 빗물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피가. 그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 전역의 그 핏물, 비에 젖은 핏물이 사방천지로 막 퍼져나가는 거 그 영화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시내와 유대 골짜기, 산 골짜기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그 작가, 그 영상이 그걸 보면서 그게 가장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빗물에 섞여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골짜기 사방에 다 퍼지는 거예요.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화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참 뭐 좋은 소식도 없고 그냥 뭐 사방천지 다 무서운 소식, 두려운 소식, 염려되는 소식, 기분 나쁜 소식, 걱정이 되는 소식, 뭐 사방천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지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더 지금 온 세상에 사실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걸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증거하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에 관해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그분을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저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어때? 온 세계 지금 구석구석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이 빨갱이들한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여튼 뭐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일단 받아야 돼. 알아야 돼. 그들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가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시커먼 어두운 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빨갱이들도 그 더럽고 악한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 공산주의 이념 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심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빛은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빛이 오는 그 순간 어둠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와야만 그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모든 게 이 제자리가 딱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요한처럼 이분이 이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찌꺼기 악한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자꾸 청소가 돼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설쳐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심지어 종교인도 되고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때요?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악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속히 이게 전파되어지고 속히 증언이 되어져야 이 세상이 어때요? 그나마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환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넘쳐날 때 그 가정은 축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가는 것이고 사망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고 넘쳐나야 돼. 그리고 그 넘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야 되고 그것이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이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속에 예수님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